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 성경 본문이 27장과 28장, 25장부터 진행돼 있어요. 25, 26, 27, 28. 성경 예레미야 읽어보셨죠? 그래도? 네. 편은 보셨죠? 다시 읽고 있어요. 아, 다 읽으셨어요. 야, 애가까지야. 기억이 안 나. 그러시면 안 되시면.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내용이 어렵다. 그런 의미로 됐는데,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게, 그 스타일인데, 성경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훑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가지고요. 좀 본문을 넓게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설교 본문, 원고가 5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안 많아요. 성경 본문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부담 갖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여섯 장이라도 할렐루야. 또 이렇게 또 강사에게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 우리 또 귀한 성도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2장부터요 25장까지는 9가지 예언과 4가지 상징과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요. 특히 이제 21장에는 당대의 왕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왕이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와스는 이제 요시야의 직계 자손은 아니니까 특히 이제 요시야, 여호와김, 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4명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역했던 선지자에, 그래서 왕에 대한 비판은 그 당대의 정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는데 그 요시야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런 것들을 21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23장에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몇 년이요? 바벨론 포로 몇 년 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이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좀 길지만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 3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을 끌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제하게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여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렇게 25장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의 성전에서의 성전 설교. 성전 뜰에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온 헌제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전 신학을 성전에 대한 비판적인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28절에는 내가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하리라. 너 죽었어. 그따위 말을 해. 그리고 이제 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백성 16절 보세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뭐예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8절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와 종교 행위를 비판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1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아무튼 예레미야와 그의 설교 사역은 당대 유대 백성들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죽여 살려 그렇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에 반기하여 예레미야의 고난과 고통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이후에 예레미야는 왜곡된 말씀과 잘못된 신학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누구와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21장에는 왕에 관한 이야기, 2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25장에서는 70년 포로 생활에 관한 이야기, 26장에서는 성전, 헌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7장과 28장에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뭐요? 줄 그리고 멍에 어디에다? 목에 걸고 어떤 느낌이세요? 노예, 포박, 이렇게 억압 그런 뜻이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으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줬어요? 옳은 사람에게.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6절 보세요.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누구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뭐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내가 내 종으로 세웠다. 뭐라 얘 말? 잘 들어. 요시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지 않고 요야긴과 시드기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지 않고 누구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한다니까요. 그 악한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27장 쭉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옳은 거? 아주 문서상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신 분 계셔요?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누구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누구의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시대의 왕들은 첫째가 누구예요? 요시아예요. 묵기또 전투에서 죽었지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예요. 이거는 요시아의 직계 아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바벨론.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여호야김 때 2차 포로. 이때 에스겔이 끌려갔고 시드기야가 3차 586년 586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완전히 멸망. 이때부터 이제 거의 멸망의 시작이고 이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왕조 때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됐죠? 네. 그 여호야김이죠. 1절에. 그럼 3절 보세요. 유다왕 누구요? 3절. 쭉 그 다음부터 이제 왕이 누구예요? 다 시드기야예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 여호야김 각주가 나와 있어요. 각주 맨 끝에 하면은 시드기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럼 왜 그러냐? 성경 이제 문서 비평하는 분들이 이거는 필사자가 시드기야를 여호야김으로 오역한 게 아니냐 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에게 말씀한 거라 보여져요. 자, 이 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세웠으니 너희 모든 나라는 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신학적인 문제입니까? 그런데 유대주의 선민신학에 갇혀있던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신학과 설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시드기야나 여호와김은 친애굽주의였어요. 바벨론보다는 애굽 쪽에 붙어서 바벨론을 치는 쪽으로 가자. 남한산성을 제가 못 봤는데 그 병자호란 얘기잖아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이제 명나라가 국군이 이제 떨어지고 북방의 오랑캐 민족인 누가 쳐들어 올라왔어요? 중국에? 청나라가 왔잖아요. 당대 조선의 사대부들은 청나라는 오랑캐였어요. 대의의 명분을 어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보수주의는 명나라 쪽에 섰었고, 깨어있는 이제 그 진보주의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편을 들자. 이게 이제 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들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들었어요? 네? 당연히 명에 들었죠. 그래서 청나라가 명을 정복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명파들 다 데려가서 죽였잖아요. 저기 했잖아요. 뺏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대 그 이스라엘의 정부에서도 바벨론보다는 애굽에 가까웠으니까 애굽 쪽에 붙어서 바벨론과 싸우자라는 게 주류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만 아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 친바벨론파의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유대 정부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어떤 인간이에요? 완전 매국노지요. 그런 주의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 당대 이스라엘은 교회랑 정치가 하나였던 집단이에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뭘로 보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친 바벨론파인데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이거 신학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정치와 신학이 하나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설교를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보기 이전에 신학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이렇게 보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내 종으로 내가 세웠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당대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 파예요? 반바벨론파, 친애굽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참된 선지자는 어느 파? 바벨론파. 거짓 선지자는 어느 파? 애굽파.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레미야를 공격하게 된 이유가 됐고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가를 가합니다. 27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뭘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해요.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구약 성경에서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신학적으로 깊이 강론할 주제인데, 제가 몇 가지만, 예레미야 6장 각주 9번에 13절에 있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행해요? 거짓을 행함이라. 8장에서도 14장에서도 20장에서도 23장에서도, 특히 23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미가에도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뭐 한다 그래요? 내 백성을 뭐 한대요?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에 물 것이 뭐예요? 먹는 거, 이익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이 뭐예요?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상태예요. 3절, 다시 3페이지로 가세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비판한 후에 다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보세요. 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1차 포로, 이거예요. 1차 포로요.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1차 포로 때 바벨론이 와가지고 왕도 데려가고 다니엘도 데려가고 귀인들도 데려가고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거짓을 예언한 선지는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될 거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그게 맞는 거라면 끌려갔던 포로와 성전 기명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지 않냐?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 성민 신학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전 기명들인데 그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들의 유대 신학이 완전히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28장에 어떤 인간이 나타나요? 예레미야 설교를 비판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28장 1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이 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 서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몽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어떤지 아시겠죠? 하나냐가 나타나서 바벨론 왕 걔 힘 없어. 걔 멍에 다 꺾을 수 있어. 좀만 참어.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 하나냐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별 얘기 안 하고 마지막 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정치적 신학적 설교를 하고 있는 하나냐의 설교를 듣고 예레미야는 다시 반론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로 갔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말해요. 그게 12절 이하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또 가래. 진짜. 안 들었으면 그냥 됐어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또 가래.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예레미야가 만든 게 나무 멍에인가?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을 하다가 말로는 안 들으니까 나무 멍에를 만들고 자기 목에 맨 거예요. 메고 가서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순순히 끌려가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그리고 하나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의 목에 이 나무 멍에를 이렇게 그냥 부신 거예요. 그냥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버렸으니까 예레미야는 편했을 거 아니에요. 잘 됐다.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다시 하나님 나타나서 또 다시 가니까 예레미야도 화나지. 그렇게 있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뭐 만들어요?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그건 새 멍에란 얘기예요.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사람들은 거짓을 믿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요. 거짓을 믿기를 좋아해요. 그 거짓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거짓말, 그게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근데 거짓을 잊게 하는 여기 중간에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것과 죄책감이라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욕망과 죄책감을 따라 믿어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믿는 거죠.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도 국감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국감에 나와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냐고 그러니까 말을 또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욕망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프레임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평생 그분이 공안검사 출신이라 빨갱이를 잡아들이는 게 자기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많이 감옥에 보냈어요. 평생 자기의 사명은 대한민국 이 정부를 공격하는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게 자기의 사명, 신이 주신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뭘로 보겠어요? 빨갱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촛불을 들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마치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마녀인데 마녀가 아니면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녀인데 마녀예요. 이 마녀가 마녀인지 아닌지 증명 어떻게 하냐?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에 빠뜨렸는데 마녀가 아니면 물에서 못 나오고 마녀이면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죽고 나오면은 마녀가 된 거니까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꼬닥꼬닥해도 죽고 익사해서 죽고 마녀가 아니었는데 나오면은 마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중세에 그러고 종교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으로. 근데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정치적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다 빼놓고 사람들도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봐요. 자기 욕망을 따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짓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추워요, 안 추워요? 난 더워 죽겠는데요? 그럼 저는 거짓말이고 여러분은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거짓이라는 건 만든 언어지 실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거짓으로 하자 한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단어만 있는 거지 의미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자기 욕망과 그 죄책감을 따라 살아가는 그 태도, 그걸 거짓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끌려가는 거죠. 하나냐가 뭘 잘못했어요? 신바벨론파가 아니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 그 참된 선지자는 뭐예요? 이거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럼 하나니아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와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싸웠죠. 논쟁했죠. 누가 이겼어요? 예레미야가 능력의 종이라니까 17절 보세요. 선지자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27장과 28장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냐, 다시 말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은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냐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기뻐했을까요? 네? 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셨다. 거봐. 그랬을까요? 참된 선지자는 안 이루어져도 슬프고 이루어져도 슬픈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신학을 외치는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교회 중에 유난히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데 교회가 큰 교회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중에 큰 교회 있나요? 큰 교회는 또 몇 명 되는 교회인가? 그러면 또 메가처치,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중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레미야처럼 설교 사역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냐고요. 큰 교회는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를 나쁜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근데 유난히 성공과 번영,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는 설교자들의 교회들 중에 큰 메가처치가 많이 있어요. 세계의 메가처치 있잖아요. 홍콩에 무슨 콩 목사나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나 미국의 그 윌로우 크릭 교회나 수정 교회나 다 그 교회 큰 대형 메가처치 교회의 설교는 다 성공과 번영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주 신학적 모토로 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는 것이 마치 성경의 진술인 것처럼 그들의 무지한 대중들을 속입니다. 대중들의 알량한 욕망과 죄책감을 자극하여 자기들만이 만든 구원 프레임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자본주의가 만든 번영을 혼동합니다. 공자의 예와 성경의 예를 혼동하고 부처가 말하는 해탈과 그리스도의 자유와 안식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을 맹신하는 믿음주의자들이에요. 유대 하나니아가 믿음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들의 길은 멸망이며 그들의 종국은 자기 파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종교인들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소위 말해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중에 자신들이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자신들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요. 어느 누구도 나는 천국에 이 정도는 천국에 가야지. 그런 불신자 본 적 없어요, 저는요. 그들은 프로야구 경기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죠.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서 이 프로야구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종교던데 그분들은요. 막 울어. 막 울어 막. 그 미친 듯이 막 손 들고 막 이러고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러고. 옛날에 다 교회에서 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걸 거기 가서 율동도 막 따라 하더라. 이렇게 막 치어리들 때. 종교잖아요, 거기. 근데 거기 있으면서 이 프로야구가 나를 구원할 거야. 그런 분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클럽 좋아하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 클럽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는 청년 있어요? 절제시켜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야말로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헌금과 헌신과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라도 헌금하고 이 정도라도 헌신하고 이 정도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옛날에요. 천국은 고사하고 이 정도라도 해야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다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말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왜 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헌금을 왜 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교회 봉사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둑놈 신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 신보가 뭐예요? 도둑 신보가 뭐예요? 10억 원짜리 집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건 도둑이죠. 전 정부에도 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들이요. 그렇죠? 그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10억짜리 집도 최소한 7, 8억 원 내야지 도둑놈 우리는 안 듣잖아요. 1,000만 원 내고 달랑 사는 거예요. 그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중소기업 먹고 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도둑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천국을 그 인간의 알량한 행위, 알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조그만 그런 거예요. 그런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 심보, 그게 도둑질 일이에요. 그 불교의 그 티베트 승려는 자기 몸을 불태우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좀 도둑놈 심보는 안 듣죠. 그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사람들한테 그 존경받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존경받는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쟤네들은 하는 거 칙불도 없으면서 천국 간다고 맨날 저렇게 그런다고. 그 요거도 먹잖아요. 맨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와 천국을 인간이 만들어 온 종교 프레임과 종교 행위 몇 개로 해놓고 갈 수 있다. 그게 도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만든 행위 몇 개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 도둑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왜곡된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뭘 만들었어요? 새 멍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순종하라는 상징인 나무 멍에를 꺾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 새 멍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 멍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새 멍에는 바벨론과 전쟁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하나님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조용히 끌려가야죠. 근데 나무 멍에를 꺾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돈 좀 바치고 시간 좀 투자해서 그 하나님과 좀 해봐라 그거예요. 힘을 내라고 좀.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과 의지가 있으니까 치성을 드리고
좀 해보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참된 선지자는 하지 마. 조용히 끌려가. 근데 인간의 선악 까먹은 인간이 뭘 선택하겠냐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무 멍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 메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과 비진리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그 나무 멍에를 꺾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아각거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새 멍에가 주어져요. 그래서 주님도 멍에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28절만 좋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 그 예배 부름 때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주신대요? 그 다음에 멍에를 주신대잖아요.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뭐 주신다고요? 멍에를 주신다고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이 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쉽고 가볍다 그러죠. 그렇죠? 새 멍에보다는 가볍죠. 사람들 28절만 좋아합니다. 이후 29절과 30절에 결론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딱 하나냐의 행동입니다. 자기 욕망 채우고 자기 꿈 이루고 자기 소원 챙기면 된다는 식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죄책감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요. 그러나 그들을 유혹하여 속이는 실체는 그들 밖의 세상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욕망과 자기 죄책감과 자기 꿈만 이루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옥을 만드는 불쏘시개가 뭐냐면 욕망과 죄책감이에요. 그러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욕망의 삭제와 죄책감. 욕망의 삭제는 금욕이라고 그 종교가 표현해요. 불교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죠. 그 불교는 뭐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는 그 정의 상태. 요동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끊임없는 수양으로 가능하다고 이제 그래서 수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뭘로? 용서로 가능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방법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답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답은 안 되니까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면 저기에 진리가 있다. 알아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알아요. 건너가면 돼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갔으면 뭐 하면 돼요? 건너와, 건너와 이러면 되잖아요. 건너왔으면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인류도 건너와 이 얘기를 못 해요. 건너가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아빠는 부자가 못했지만 너는 부자가 되어라.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된 아빠는 아빠처럼 부자가 되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답은 분명해요. 욕망의 해체와 죄책감의 해결이에요.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그 영화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영화 중에 블랙홀이 나오는 영화 2개가 있어요. 제가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그 첫째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벤트 호라이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터스텔라는 되게 감동적인 영화예요. 어린아이도 볼 수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는 호라이존은 그 호러 영화예요. 끔찍한 영화, 19금이에요. 보면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왜 감동적이었냐면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해쳐요. 막 우주에 가서 해치는데 누가 해치는지 알아요? 자기 욕망과 죄책감에 갇혀있는 상처받은 영혼. 요거를 우리나라 문학에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요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에 가서 자기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어떤 한 여자 승무원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자기한테 상처야. 왜 그러냐? 사고인지 태어날 때인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하반신 마비예요. 엄마는 항상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그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주에 오니까 자기 자식이 환영으로 맨날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영에 끌려가다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죽어요. 또 하나 승무원은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환상으로 맨날 나타나. 왜 나타나냐? 부인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죠? 욕망이 해결 안 되죠?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는데 두 부류가 나와요. 한 사람은 그 트라우마나 죄책감에서 해결해서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 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블랙홀 너머에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블랙홀이 과학적으로 뭐냐면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무저갱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욕망은요,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어마어마해요, 인간들은요. 다 빨아들여요. 근데 인터스텔라에서는 그 블랙홀을 넘어서 인류를 구원할 정보를 가지고 와요. 천국인 거고, 이벤트 호라이존은 블랙홀 너머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소스고 하나는 부정적인 소스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요. 근데 요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욕망과 죄책감에 갇혀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어린아이는 뭐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자본으로, 이 자본주의와 경제와 올려서 잘 만들어서 뭐해요? 그 인터넷 연애 사업을 하잖아요. 빅뱅을 좋아하고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수지를 좋아하고 또 누구야, 또 이종석을 좋아하고 이 시대가 만든 환영. 그쵸? 그건 걔네들이 만든 거지. 아니, 화장만 바꿔도 사람이 바뀌잖아요. 화장만 잘해서 사람이 변하는데 걔네들은 화장만 잘해요? 다 바꿔요. 진짜 걔네가 아니라 그 회사가 만든 상품들이에요. 그분들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그 쇼케이스에 올라와서 다 그렇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막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티들이 많이 있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내 우상들인데. 다 그러고 살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나이 들어도 그렇게. 다 자기 욕망과 죄책감. 지옥에 갇혀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해치는 귀신들로 살아요. 그거를 일반 종교에서도 알았고 문학가들이나 감독들도 다 알았어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우리의 욕망 따라 서로 죽이고 있구나. 근데 나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우리를 이 지옥에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그 지옥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만든 내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려면 욕망과 죄책감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욕망과 자기 죄책감에서 나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타력 구원론이고 불교나 기타 종교나 과학 문명은 인간이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자력 구원론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 믿냐고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 집단이 자력 구원론자들이에요? 타력 구원론자들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의와 구원의 믿음의 도리를 쭉 얘기하고 12장부터 그렇게 믿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지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12장부터 읽으면서 거봐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기도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돼. 그러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지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 뭐 한다는 얘기예요? 터진 웅덩이에 진리의 말씀이 고여야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욕망과 죄책감의 무적행인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가 채워져야 자유하게 되고 안식하게 됩니다. 죄책감의 반대말이 뭐예요? 용서인가요? 죄에 대한 책임감이잖아요. 그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죄가 된 거죠. 책임감 있잖아요. 책임감과 죄책감. 아침에 집사람한테 밥하고 있는 집사람한테 여보 죄책감이랑 책임감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짜증을 냈더라고.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죄책감을 삭제하면 책임감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거 비슷해요. 근데 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것이 책임감도 없는지 안 되니까요. 욕망이 삭제가 되면 무욕인 줄 알아요. 무욕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욕망인데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욕망을 추구하는 건데 추워지면 움츠러지고 더우면 옷 벗는 게 인간의 욕망인데 그게 없다고요? 그게 없다고요? 그걸 지향했던 거죠. 부처 승려들은. 욕망의 삭제가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뜻? 네? 해석되어진 것? 그러니까 무욕도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요. 그 모든 죄책감이 없어요. 모든 이 책임감에서 자유가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묵시복음과 진리 패러다임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그래서 다루기가 어려워요. 이 책임감이 없으니까. 자유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야,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인데 왜 가요? 좀 교회 좀 헌신 좀 하세요. 뭐, 내 자체가 하나님이 드려준 재물인데 무슨 헌신을 해. 우리 온땅교회 좀 힘든데 후원 좀 해주시겠어요? 그 당신의 욕망이지 내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말하기 힘들죠.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욕망과 죄책감이 무적행인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과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가 채워져야 자유하게 되고 안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20장부터 쭉 부정적인 얘기, 신학적인 논쟁을 쭉 하고 포로가 된 얘기를 한 다음에 29장부터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쭉. 그래서 29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돼요. 완전히 전환이 돼요. 몇 가지 말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은 뭐겠어요? 포로에서의 자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과 신약 교회의 자유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 잘 되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 부르짖으면 교회 크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이제 29장부터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또한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와 싸우며 인간의 욕망과 죄책감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자유케 하는 안식을 건네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한 자유하며 안식하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만든 욕망의 지옥과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의 지옥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진리를 베푸는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 욕망에 갇혀서 귀신 노릇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이 소중한 안식의 복음과 자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오롯이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